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각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 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전혀 어떻게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아저씨한테도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오세요. 나오시면은 진실로 내가 일평생 세상 살았던 것보다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저 스스로를 보아도 제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았는데 이와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지난 날보다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행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세상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보면 행복이라는 건 소망 중에 이렇게 따라가지만 자기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라고 참으로 난 기뻐 행복하는 사람이 별반 없을 거예요. 왜 제가 이 최근에 이렇게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한테 맡기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한 짐을 잔뜩 지고 가는 사람과 따뜻한 바람을 쐬면서 옷을 우아기를 벗고 기쁘게 가는 사람과 이 가는 무게가 다른 거예요. 지난 날에는 제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무서운 문제를 홀로 치고 언덕을 가는 것 같이 쉼이 없이 가다가 어떠한 동기에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진짜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오늘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본질적으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이 축복과 기쁨을 가지고 갈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조상이 있듯이 이 믿음의 조상도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됐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찾을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 세밀히 보면 아브라함은 영적 사람이다. 그럼 영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따라하세요, 이 땅을 나그네로 본 거예요. 그게 닮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아브라함의 눈에도, 이삭의 눈에도, 야곱 심령 속에서도 이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는 닮은 세계가 보이면서, 아하, 이 세상은 잠깐 내가 살다가 가는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영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는 보여지는 이 세상이 잠깐 있다, 내가 갈 곳이 따로 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내가 떠나는 세상이 있는데, 지금 이 세상보다 가는 나라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큰 나라요, 아름다운 나라요, 죽음 있는 나라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나라가 있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됐고 순종의 사람이 됐고, 그와 같은 아브라함 누가 불렀느냐 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부른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나그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도 깨달을 때에 얼마나 인생이 대단한 능력이 있을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3장 4절. (23장) 1절부터 볼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보는 곳 갈레아르바에서 죽었으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서 가로되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잔이 청컨대 응실들 중에서 내게 장인 내장제를 주며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게 하시며. 여기서 아브라함의 부인이 죽었을 때에 뭐라고 슬퍼하며 샀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우리의 가는 길은 따로 있다. 이 세상을 나그네라. 참으로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자기 아내가 죽었으면은 이 세상 끝났다라고 그는 통곡하고 말해야 한대. 아브라함은 슬퍼는 하지만, 육체의 이별이라 슬퍼는 하지만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사람에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나이가 먹고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가지하고 더 많이 건강하려고 더 많이 살이하고 하는데 목을 놓아 쫓아가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는 믿음의 조상들은 이 보이는 세상을 나그네라고 그들 심령 속에서 깨닫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보여주게 하여옵소서 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바로 이 세상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고 기다렸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고 이루시는 것을 보고 나서
자기 아들까지 산채물로 바칠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이 거기서 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 이 교회에서 주는 것인데, 전쟁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죽고 사는 것이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여러분이 소유하는 이 믿음은 이 세상도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것이요, 가는 나라의 크기는 이 세상은 모래와 같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큰 태양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라가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걸 보았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정체가 어디다 둬야 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따라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환영한 거예요. 멀리서 보고 난 안 가, 너 먼저 가라, 난 안 간다, 난 여기서 산다, 그게 아니고 멀리서 보고 그 크나큰 세상을 보고 그 넓은 광활한 영광의 나라를 보고 찬양을 하며 찬송을 드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멀리서 보고 그를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얼마나 사상이 닳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런 말씀이 내 마음을 파고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참으로 내가 60, 50 될 때는 내가 하루는 효덕 감리교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차를 타고 서울을 가며 차를 몰고 집에 오면서 꼬박 이틀을 밤새서 울은 때가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도록 눈물이 태산같이 솟아나는데, 참으로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때가 있는데, 참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털털 털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들이 고마운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참으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한 세 가지만 얘기하려면 경제적인 것이요, 또 하나는 자녀들의 문제요, 또 하나는 원치 않지만 늙어 병들어가는 이 나를 볼 때에 이것은 버릴 수 없는, 아주 연약해서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늘어붙은 이 뗄 수 없는 혹 같은 이것을 진리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다 내 대신에 맡기라, 맡기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주 앞에 이것을 맡기고 나니까 우선 따라서 죽음의 문제 해결돼, 자녀의 문제 해결돼, 그 무거운 돈의 문제 해결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주 날려갈 것 같아. 날려갈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이 염려 걱정한다 하면서 머리털 하나라도 쉬고 건깰 힘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정순이 있습니까? 없지. 어찌 도로 깨달았구먼 사람은 없는 거야.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거야. 없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이 참으로 아브라함이 가져왔던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믿음은 바로 어디를 봤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그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은 본향이 어디느냐? 이 세상은 나그네야. 나는 갈 곳이 있어. 여러분 나그네가 왜? 예? 나그네가 괴로운가 하면 갈 곳이 없는 나그네는 괴로운 거예요. 갈 곳이 있는 나그네는 이 세상을 애국인과 나그네로 하고 내가 갈 집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가 기뻐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거지가 왜 거지냐? 밤은 가까워지고 잘 데는 없는데 갈 데가 없는 게 있네. 근데 여러분은 진짜로 여기보다 더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세상을 볼 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봤느냐면 이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5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따라하세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사모했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여인이 아이가 10달 되면 낳는데 아이를 엄마가 낳는 것은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낳는 것이요 어린아이의 최고의 고통을 통해 낳는데 이 난다고 하는 것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세상에 있는 줄 모르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엄마 얼굴도 모르고 바로 거기서 낳지 아니하면 타사 뱃속에서 죽는 것이요. 낳으면은 사는 것인데 나는 그것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에 있는 것을 모르고 나올 때에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많은 선인들이 이 나타나는 이 모든 사건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져졌다라고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라는 믿음의 조상들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따라서 하늘을 사모한 거예요. 하늘을 이 땅에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한테 따라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자식을 놓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 하기가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에서 딱 인생들한테 부끄럽지 않다고 한 말씀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움지 않아. 따라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하기를 하나님 스스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부모한테 효도하면 얼마나 의시되고 돼. 그냥 밥을 안 먹어도 그냥 기쁨이 넘쳐.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고는 이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야, 이걸 너한테 주기를 내가 부끄럽지 않아. 이런 부재지간을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놓고 내가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한테 주기를 부끄럽지 않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주면서 마음이 좀 섭섭했더라면 얼마나 죄송할 거야. 하나님이 나 혼자 살 수뿐이면 그 세상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이 한 번이 와서 하나님과 사는 그 세상을 만들어 놓고 부끄럽지 않다라고, 너한테 이 세상을 주는 거 기쁘다라고 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자녀한테 줄 때에 아껴서 못 주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어떤 어머니는 젖을 미고 젖값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웃었대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알으셨지요? 어떤 귀한 것도 자식한테 주기를 부끄러워하니 하는데, 하나님도 그 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세상을 사모하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물려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나는 너희 아버지야. 나는 진짜로 너희 아버지라고 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고 하는, 이것이 믿음에서만 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진짜로 우리는 인생이 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주는 거 부끄럽지 않다는 것에 딱 두 가지 나타나요. 히브리서 2장을 보십시다. 이게 믿음의 아들들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됐어요. 여러분 자랑할 만큼 된 거예요. 아, 이거 우리 형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큰 아들이야.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이 또 생겼어.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아들을 또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여러분을 놓고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따라서 저들은 내 아들이야. 저기랑 형제가 아니야. 예수님과 형제가 아니요. 그러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이고 참, 내 아들을 나도 이렇게 시원찮게 나서 그 지경 되면 참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럼 언제 보았는가? 아브라함이, 예수님은 2000년 후에 나타나셨는데, 창세기부터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는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믿음의 눈으로만 봐지는데, 아브라함은 언제 예수님을 보았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딱 두 가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건데 네 자손이 땅에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다.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면은 75살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100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때는 아브라함이 정력이 끊어지고 부인이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숨은 살았으나 사람 노릇을 전혀 못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과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쳤을 때에, 그 바쳤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브라함 딱 둘을 믿었는데, 나이가 늙어서 할아버지 됐는데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것과 그 자식을 죽였는데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믿었는데, 이 두 가지 믿은 것은,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셨는데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상달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현실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 할렐루야. 나를 돕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죽음까지도 천국까지도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참으로 믿음의 능력은 이 보여지는 한계를 넘어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도 바로 아브라함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됐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닮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참으로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파 나타나갔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배가 이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안 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밥 먹고 내 옷 입고 보여지는 것만 감사하지만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쉬고 잠자고 생각하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넓은 세계를 영원히 열려 볼 때에 이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기만 하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다. 3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나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 사단 권세, 마귀 권세를 전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놓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심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같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